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이야기 나눌 게 있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아마 교회에서 골프 대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주할 텐데 모임 광고가 좀 있을 거예요. 새신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변함없이 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원래 오늘 저희가 이제 감사, 작년에 우리가 했던 감사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일정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홍현수 권사님께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살림을 했는지 작년에 교회가 어떻게 또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런 걸 보는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서 위로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이 있죠. 누가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위로를 전해요. 근데 그 위로가 귀에 안 들어와요. 시련이 몰아치고 고난이 밀려올 때는 누군가가 건네는 위로가 오히려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들어오지도 않고 감동도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마음을 돌려보라, 그 말은 어떨 때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아니 아예 뭐 귀에 들어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얘기가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저런 말로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 편.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한테 힘이 돼줄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내 곁에 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고맙죠. 그럼 가장 힘든 순간 떠올려 보면 저의 진심과 신실하심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의도적인 훼손으로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본심은 이런데 이게 자꾸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한 10명 있다고 그러시네. 고개 눈빛으로.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원망과 분노 그리고 미움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되갚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더 높은 곳을 봐야 한다는 조언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면 그 시간에 스스로의 모습을 견뎌내고 이해하고 그런 조언들이 생각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때 들었던 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이 순간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특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이 쓰나미가 몰아쳐 그 소용돌이에 갇혀 있을 때 위로를 건네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하는 말씀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한참 지나야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순간 그 현실은, 그 현장은 바뀌지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사야 55장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 본문도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당시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은 반갑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뭐였냐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완전히 빼앗기고 망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역사적인 트라우마예요. 근데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을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사서 먹어라. 목마른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잔치의 자리에 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오늘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초대된 사람들의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낮춰버렸어요. 아니, 그 기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기준을 없애버리고 누구나 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 돈이 없는 사람들, 이 얘기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다 받아주신다.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적 상상력이 여러분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는 게 이사야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도 망했어요. 기대가 지금 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낮추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말씀 식상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을 견딜만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그 순간을 힘겹게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순간에도 이사야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경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다 구원을 준비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 그 마련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 마련해 두셨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지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높은 기준에 도달해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두셨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손을 뻗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구원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글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신부인데 이분이 학자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노틀담하고 예일하고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특히 마지막까지 하버드에서 가르치다가 53세 때 학교를 그만두고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슈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과 1년을 보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그 러시아의 어떤 미술관에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봅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렘브란트가 마지막 유작이에요. 완성품은 아니에요. 그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그림이 러시아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있어요. 그거를 헨리 나우엔 분이 보면서 그 느꼈던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그림을 보고 나서 이분이 1년만 라르슈 공동체에 있다가 평생을 학교에 돌아가지 않고 장애인들과 지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온타리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거기에 헌신하면서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공동체에 남아있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보고 느낀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에 보면 누더기를 걸친 무릎 꿇는 아들, 잘 아시죠? 그 이야기. 멀리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다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다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했던 그 아들의 이야기. 그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누더기만 걸친 아들을 보고 저게 내 둘째 아들인 걸 알고 뛰쳐가서 부둥켜 안고 가서 빨리 소를 잡아라. 아이를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으니까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잃어버린 아들을 부둥켜 안는 장면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거기 보면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갖다가 누더기를 거친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쫙 끌어안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왼손과 오른손을 보니까 한 손은 억세고 굳센 손이에요. 평생 일을 한 손이에요. 근데 한 손은 부드럽고 따뜻한 손처럼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그린 게 그 헨리 나우엔에게 눈에 띈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그 사랑을 찾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탕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옆에 탁 붙어 있는 사람 같죠? 우리는 어쩌면 탕자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헨리 나운이 줬던 그 마음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야만,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상관없어요.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은 기준에 보면은 그래도 교회 열심히 일하면은 이 정도는 해줘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 이게 헨리 나우엔이 한 얘기예요. 이사야의 이런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무게의 시선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사건이 가리키는 것, 큰 어떤 그 십자가를 지는 어떤 고통스러운 그것만 예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리키는 건 뭐냐면 복음의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난에만 시선을 두면 마치 우리도 그와 비슷한 고난을 겪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마련해 두신 구원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곧 복음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차려진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손에 잡을 수 없는 걸로 여겨요.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그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난주에 제가 서부지역 목회자 가족 수양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제가 여기서 운전해서 샌디에고까지 운전을 했어요. 그렇게 놀랄만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가면서 이렇게 휴게소 들리는 재미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때쯤 되면 다 말랐잖아요. 우리 뒷동산도 보면은 푸릇푸릇하게 다 말랐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그 깊은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기도로 가요. 교회 성도들 생각나고 여러분들 예배, 또 여러분들 지내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쭉 가슴에 담겨집니다. 굉장히. 예전에 아이들과 어릴 적에는 좀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과 다녔던 시간,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여기 2014년에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캘리포니아 왔으니까 LA 가서 디즈니랜드 가야지 해가지고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때 차를 제가 어디서 샀냐면 크레이그리스트에서 샀단 말이에요. 크레이그리스트에서 차를 샀어요. 뭐 장거리는 안 뛰어봤어요. 그때 처음 장거리를 딱 튀는데 차가 가자마자 이게 오버히트가 되는 거예요. LA까지 12시간 걸렸어요. 왜? 가다 쉬다. 우리 차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물로 가는 차였습니다. 물을 버줘야 가는 차였어요. 기름이 아니라. 그리고 잘 놀았어요. 올 때도 12시간 걸렸어요. 경찰에 와가지고 너 어디 가냐, 버클리 간다더니 굴럭하고 가더니 안 도와줘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다 자는데 저 혼자 이 차가 식으면 출발하고 12시간. 근데 그때 기억이 났어요. 매년 아이들과 함께 그 수련회 참석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른 목사님 자녀들하고 같이 큽니다. 그래서 수련회 참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 자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젊은 목회자들이 불편해서 있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민폐가 되기 싫어서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두 분의 은퇴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 분은 올해 90이 되셨어요. 그분 90이, 이름이 성함이 이창순 목사님인데 이분이 1971년도에 이민을 오셨대요. 거의 뭐 초창기 오셨죠. 그리고 LA 가면, 다운타운에 가면 윌셔라고 아시죠? 그 윌셔에 가면 윌셔 연합감리교회를 이분이 개척하셨어요. 이분이 목회할 때마다 한 1000명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이분이 빵 공장을 굉장히 후원해가지고 북한의 빵 공장도 세우는데 굉장히 노력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이민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근데 그분은 변함없이 말씀이 많지 않으세요. 말도 없으시고 조용히 그냥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경과 어떻게 보면 계신 것만으로 위로가 느껴지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게 느껴져요. 또 다른 한 분은 이 김웅민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잠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새벽마다 이 서부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기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61개 교회였는데 교회가 줄어갖고 이제 42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한다는 이 서부 지역은 캘리포니아, 오레곤, 시애틀, 덴버, 애리조나 이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분이 지금 암투병 중인데 이분은 매일 새벽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앞으로 그럼 하신 얘기가 목사들이 앞으로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만 고민하지 말고 좀 사력을 다해서 목회하기를 바란다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이게 약간 좀 꼰대스러운 얘기인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목회를 사력을 다해서 하나. 정말 이분들은 자기 가정 이렇게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였어요. 교회. 나도 좀 그러고 있나? 이런 사력을 다해서 목회할 시기라는 말 끝에 이제는 사력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목회자도 드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력을 다해서 이 얘기는 함께 교회를 세울 만한 성도들 드물다는 의미였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힘이 들지 않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즉 부담 없는 교회 가려고 하죠. 목사들도 그래요. 교인들이 많은 곳에 가기 원하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길 원하고. 근데 평신도도 어떻겠어요? 교회 학교도 있고 다 있는 교회, 봉사 웬만하면 안 하는 교회. 현재 김흥미 목사님 사모님은 지금 살고 계신 가까운 곳에 교회에 한 300명 모이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무슨 문제 때문에 15명 남았대요. 300명 모이던 교회가 15명 남았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근데 그 교회 반주자가 없으니까 그 사모님이 일은 거의 후반때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교회 반주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사는 이야기 분명 그냥 이야기였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내려지는 채찍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꽤 오랫동안 제가 목회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할지 고민하고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제가 가장 우선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목회자가 아는 만큼 성도들도 알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교인들을 가르쳐야겠다,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루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꽤 길게 이야기할 것을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합시다 그럼 한 10명 모여요. 성경 통독으로 모이는 카톡방은 한 30명 모여요. 그러니까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재미가 없구나. 근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만큼 알아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교는 늘 성경 중심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는 성경, 이성, 전통, 체험 이 네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네 가지의 뿌리를 두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포될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건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처럼 삽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건 정말로 치열하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되도록이면 드러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처럼 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달라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냥 비슷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교회 소극적으로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그땐 정말 예수 믿는 처럼 살게요. 근데 지금은 아직 조금만 기다리면, 막연하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원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이 벅차오름을 어떤 그 감격이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기도 하나도 감당하기 벅찬데 남을 위해서,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매일 새벽마다 교회 이름을 쓰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삶을 보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한 번도 허투루 삶을 낭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얘기는 진심이에요. 매일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세요? 혼내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반성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은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1.1획도 틀리지 않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는 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보면 저 멀리 계신 것 같죠. 오히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보다 먼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저 멀리 만져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 지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여러분의 손을 내미갈만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질 수 있다는 게 이사야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주한 고난 때문에 우리는 활짝 우리를 위해서 열려있는 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린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돌아서면, 회개하면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그러면 마침내 고난 앞에서 낭망하지 않는 것, 어려움에 쓰러져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 것, 좌절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것 그 너머에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는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땅을 적시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헛된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들었는데 그게 그냥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적으로 가득 찬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자라던 자리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가 자라던 자리에 화석류가 자란다. 이건 단지 여러분들 뭐냐면 무슨 풍경이 바뀐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는 군락을 이뤄요. 그냥 혼자 자라는 나무들이 아니에요. 군락.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확장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 일대를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로 이렇게 다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의 특징은 다른 생명과 더불어 공존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 없이 여러분 교회 와서 느끼셨어요? 교회의 뒷동산이 깨끗하게 깎였죠? 못 느끼시죠?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꽤 비싸게 주고 깎습니다. 저 뒤에까지 다 깎아야 되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와서 매년 봄에 오면은 체크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통지를 해요. 이걸 다 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방법상 여기가 이제 불이 나면 안 되니까 불쏘시개처럼 불이 나지 못하게 깎게 돼 있어요. 그 화재 위험을 경고하고 이 어떤 행정명령 같은 걸 받아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와서 작업을 했어요.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작업한 분이에요. 소방서에서 보낸 지침 보여줬더니 이 교회 가든에도 보니까 가시나무에 찔레나무가 있어요. 딱 나는데 그 나무에 가시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가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점점 번져가요. 군락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나게 되면 그게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건물에 불을 옮겨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공존, 즉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잣나무야 화석류로 쓸모있고 과실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와 같은 상황이 어떤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함께 불에 탈 운명이라는 절망적인 그 상황을 열매와 생명,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적인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을 일으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무언가를 남기고 그 죽었던 자리로 살아있는 자리로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구원의 약속으로 기억되고 앞으로도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미 만들고 활짝 열어두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구원을 마련하신 것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노력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면요, 애들이 지금 뒤에 서 있어요. 시끄러워 죽겠어. 왜 있는지 아세요? 특송하려고 그래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예배 설교 끝나고 특송하려고 그래요. 지난주부터 연습하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친구가 좋아서 수련회라는 것이 좋아서 다녀온 것처럼 보여요. 애들이랑 3박 4일 집 떠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모양으로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리티스를 가겠다. 가면 은혜 받는다. 저희 아들이 내년에 또 간대요. 자기는 이제는 캠퍼가 아니라 봉사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자기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구원의 문을 향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가라고 떠밀기도 했죠. 물론 떠밀었어요. 가야 된다.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스스로 선택했어요. 나도 그 수련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자신들의 선택한 삶이 하나님께 마련한 사랑과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과 같은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또는 지금 어떤 확신이 없다면 이미 활짝 열어두신 구원의 문으로 걸어가시는데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비록 오래전에 선포된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큰 위로가 됩니다. 마침내 우리들도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잔치에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